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하였던 사람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들의 재산마저 그저 배가 전복되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을 건져야만 한다라는 일념하에 다 바닷물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죽음의 광풍은 조금 더 잦아들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중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이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마지막 신라일 같은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채 모두 절망의 죽음의 절망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 그 사람들만 타고 있었다라면 그들의 인생은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황제의 법정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할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도 바울이 탄 배를 삼켜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죽음의 그 절망 속으로 떨어져 내린 그 순간에도 바울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유디메오라는 단어는 본래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채 죽음의 절망 속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죽음의 광풍이 바울만을 비켜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죽음의 광풍에 함께 휩쓸리고 함께 시달려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 해도 배를 다 파산시킬 만큼의 강력한 광풍이라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광풍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로마로 향하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득하게 멀리 계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라는 바울의 자기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울은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을, 이 선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내가 속한 하나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속한 하나님은, 즉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속함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판단을 더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에 속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속한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나오고 있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의미의 헬라 동사가 라트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예배의 결과가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한다라는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은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출발지는 이 예배당 아니지만 그 완성되는 곳은 예배당 바깥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섬김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와 섬김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당 바깥에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 바깥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그래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본래 유대교인이었죠. 그는 다른 유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배하고 섬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의 그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서 왜곡되고 조작된 하나님의 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바울은 그동안 잘못 섬겨온 하나님의 그 허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예배와 섬김은 언제나 사람을 섬기는 그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바울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자기 손으로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 차례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부터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질 곳을 로마로 정한 것은 제국 수도인 그 로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지요. 복음을 통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섬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예배와 섬김은 이처럼 끝도 없이 사람 섬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에 하나님이 섬겨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미양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바울의 말을 묵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그냥 미련하게 이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괘씸한 사람들을 죽음의 그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기뻐하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또 위로를 복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나이여서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면 좀 혈기라도 부리면서 객기라도 부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바울이에요.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휩쓸리면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며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도 살만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끼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끼 식사 안 차려주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이가 좀 들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저녁에 저 혼자 차려 먹고 왔어요. 그래서 좀 허합니다.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세끼 식사를 그렇게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밥심이라고. 그 바울도 여러분 거기에 그 배에 탄 사람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먹거렸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체력적으로 가장 지쳐있을 그 바울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겠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에게 유리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 안심하라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그의 예배와 섬김이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의 회당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바울을 알 턱도 존경할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울을 본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의 삶이 계속해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 아무런 상관없이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서 있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앞장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오염되고 허물어지는 것은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탓입니다. 나만 봐달라고 해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요, 초대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울이 태어났을 때 바울의 아버지는 바울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노쇠하고 병약한 자기 몸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라는 뜻으로 바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줬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사울왕처럼 너도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의미로 사울이라 이름을 지어줬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이기적인 염원이 담긴 이름 사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지극히 작은 바울이 되어 일평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행복한 의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 세상을,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나아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편할 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사람들을 섬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더욱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바울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예배와 섬김, 바울처럼 사람 섬김으로 오늘도 우리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을 넘어 한 영혼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일 수 없는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대답하고 있는데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내 곁에 서서 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이 증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년 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말의 의미와 무게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지중해 세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고 주요 장소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박물관이나 지금도 유럽의 그런 유적지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신전 그리고 신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주 걸작들이에요. 하지만 그 신상들에 대해서 시편 115편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속이나 돌덩어리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속이나 돌덩이의 그 신상들이 사람을 찾아갈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애써 그 신상들을 찾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속하여 섬긴 하나님은요,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진 신상들과는 달리 바울에게 찾아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높이서 저 멀리 산 너머에서 아련한 목소리로 어렴풋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신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으로 친히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늘 보고 계시고 친히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바울 곁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속이나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신상들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바로 참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 하나님께 속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 바울 곁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때는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 이 증언을 따르자면 지난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날이 밝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밝힌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맥상으로는 이게 사실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어젯밤이라고 말한 것처럼 번역한 것은 사실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어젯밤이란 것, 타우테 테티라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어젯밤이 아니라 바로 이 밤입니다. 바로 이 밤.
바울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때가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시간이 멎어버린 깊은 한밤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의미하고 있는 헬라어 명사가 뇌스라는 단어인데 은유적으로는 흑암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친 그 일에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흑암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분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헬라어 명사 이 밤을 의미하는 뇌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죽음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사공들이 바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태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키려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죽음의 광풍이었어요.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상실한 채 모두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햇볕 따뜻한 봄날 한낮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그런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직면한 그 죽음의 순간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흑암 속에서,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증인으로 서야 할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기뻐하라. 복된 소식이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대화거리나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유라굴로 광풍의 한밤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지중해 한가운데서 죽음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혹은 공동체적으로든 때로는 그 어떤 운신도 불가능한, 움직임도 불가능한 깊은 한밤중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소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음의 순간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금속이나 대리석 조각상의 그런 신상들과는 결코 같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기쁜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순간에 그냥 짠하니 다 흑암이 없어지고 폭풍이 사라지고 햇빛이 짱짱 내리,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으면 그 말씀을 힘입어 깊은 한밤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흑암의 터널을 능히 헤쳐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어떤 죽음의 순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바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바로 이 흑암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직면한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안심하고 흑암과 폭풍이 몰아치는 이 풍락 속을 인내하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바울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흑암의 터널 속 넉넉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살 것이라.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풍랑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